오늘 또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임재하심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부터는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 천년이 가도 변질되지 않는 그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그 앞에서 칭찬을 받고 그 앞에서 영광을 누리고 그 앞에서 존귀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세상의 사욕을 본받지 말며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에게도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삶의 주제여야 하고 명제여야 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주님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주를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버릴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원어 성경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1절 처음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처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라고 말하지 않고요, 버리고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버리고 그러므로. 아포티테미 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시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적어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이 버리기 전에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앞서 말한 이야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버려라. 이 버리다라는 아포티테민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고 모든 것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때 칭찬을 받고 영광과 존귀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그 놀라운 결과로 오늘 모든 악독을 벗어 던져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한 속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이 가운데는요, 참 선합니다 하더라도 그 아이도 속에는 이 사악함이 있고 악함이 있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악독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기만도 내려놔라 라고 말합니다. 돌로스라는 겁니다. 교활하고 음흉한 속임입니다. 세상 말에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속에 다 이렇습니다. 닭발 쪽쪽 빼고 난 모른다라고 오리발 싹 내놓지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만입니다. 교활함입니다. 이것도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외식도 내려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휘포크리시스. 참 많이 들었던 말이지요. 진짜는 그렇지 않은데 연극 배우들이 그 배역을 맡으면 배역의 상대로 완전히 바뀌어서 연기하고 연극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조작된 모습, 우리에게도 있죠. 여기선 이렇게 살고 저기 가선 저렇게 사는 외식, 이런 모습도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기하는 것도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지요. 투기와 시샘, 질투도 내려놔라 라고 말합니다. 비방하는 말도 내려놔라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비방을 말이요, evil speaking입니다. 사탄이 말하는 말, 여러분 카탈랄리아라는 겁니다. 악담과 험담과 중상도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5개, 그분이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존귀와 칭찬과 정말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 내려놓고
집어던지고 벗어던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쩌면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뜨겁고 초대교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그들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들도 그 뜨거움을 잊어버리고 사람들과 똑같이 변해가는 것을 느끼죠. 아, 나도 악하구나. 내 속에도 기만이 있고 내 속에도 외식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지요. 이런 요소들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이 모습을 우리도 하나하나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악독, 우리 속에 기만, 우리 속에 외식, 우리 속에 시기와 비방하는 말과 행동이 있다면 그게 힘들고 아파도 하나하나 떼어 내려놓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이것을 벗어던져 내려놓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벗어버릴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모할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에피포데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으니까 알지요. 배가 고파서 어머니 젖을 찾을 때 엄마 젖 딱 한 번 이러고 뭐 끝입니까? 아닙니다. 줄 때까지 우는 것처럼 이게 에피포데오입니다. 정말 갈망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피데오는요, 잠시 생각나는 것 그리고 끝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안지나 서나 잠자는 꿈속에서도 갈망하는 것, 이것이 에피피데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무엇을 사모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리고 안지나 서나 여러분들 입속에서 나오는 사모함이 뭡니까? 갈망함이 뭡니까? 여러분, 혹시 꿈속에서 돼지 한 마리가 푹 튀어나오기를 사모하십니까? 올해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된 신앙적인 사모함은 얼마나 되십니까? 내가 주를 향해서 이런 것들은 내가 주님 꼭 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주를 향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꿈속에서 돼지 한 마리 푹 튀어나와서 복권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 주를 얼마만큼 사모하고 사느냐라고 묻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내가 살면서 사모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모함이 더 풍성하고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해요. 순전한 젖,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순전하다라는 아돌로스라는 이야기는요, 속일 수 없는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변질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도 늙고 여러분들도 늙고 다 늙어요. 다 변질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변질되지 않는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순전하다라는 말씀, 순전한 젖, 이 젖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갈랍니다. 밀크예요. 분명한 우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헬라어에 보면 이게 은유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뜻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어렵지 않은 기독교의 진리를 표현할 때도 젖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속일 수 없는 성실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순전한 젖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령한 젖이라고도 말합니다. 로기코스입니다. 합리적이고 무언가 말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그러한 뜻은요, 성실하고 합리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갈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갈망하고 사십니까? 이 말씀이 나의 최고임을 믿고 사십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우유 드시나요? 우유. 집에서 우유 잡수시잖아요. 거기에 그 우유가 진짜가 아니고 물을 탔다면 여러분 그 우유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국에 살던 2008년도 중국 전역을 뒤집었던 가짜 우유 멜라민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 멜라민이 뭐냐면요, 공업용 접착제입니다. 이 공업용 접착제에 들어가는 멜라민을 분유 속에 집어넣어서 애들을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똥을 못 놓고 애들이 앞장구 뒷장구가 되고 유아가 잘못된 우유를 먹었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먹는 우유라면 이런 우유 먹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겠습니까? 진짜 어머니의 모유는 여러분 순전합니다. 온갖 영양소가 골고루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젖을 주며 얘야 이거 먹고 빨리 죽어라, 이런 부모는 없죠. 이거 먹고 빨리 커라, 빨리 커라. 어머니가 주는 젖은요, 아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자라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신령한 젖, 순전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듣고 먹어야 우리가 자라난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과 위선이 없는 순전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갈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겁니다.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살아야 오늘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힘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 것 열심히 한다고 우리의 구원이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실 때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 증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도록 넉넉하게 우리의 삶에 더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베드로는 강하게 우리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것을 사모하지요. 그런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앉아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서도 주의 말씀을 갈망해 보십시오. 내가 앉아도 주여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 당신의 말씀처럼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달라고, 이런 갈망함, 이런 사모함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소명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면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기에 앉아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사람은요, 일평생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한 번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부딪힘,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면 제가 왜 목사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분명히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감격과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맛보았죠. 여기 보면요, 인자하심입니다. 크레스토스, 아주 주님의 친절하고 자비로움입니다. 나는 죽었는데 죽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 내 손을 한번 붙잡아 보지 않겠느냐?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나를 인자하게 일으켜 주신 것, 이것 맛본 것 아닙니까? 이것 경험하고 이 맛을 안 사람들 아닙니까?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오늘 성경은 말해요, 버릴 것 버려라, 그리고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의 엄청난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나오는 그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그 동일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뭐라고 하고 갔겠습니까? 와, 이 정도의 성령의 능력이면 이제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도 담대하게 살 수 있겠다.
우리가 죄와 짝까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 복음을 따라 살 수 있겠다라고 흩어졌는데,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들보다 더 형편없는 자들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들 예전에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이라면 지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방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실하고 합리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을 갈망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소명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기 위해서 이 예수 닮은 모습,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산돌과 같은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아. 시몬의 이름은요, 사막이요 광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이 시몬이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는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 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는 시몬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냐면은 예수께서 시몬을 보시고 이르시되, 베드로를 보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가로 열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시몬.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에게 헬라어로 페트로스, 베드로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뜻입니까? 돌이라는 뜻입니다.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돌이시죠? 돌. 한국 사람은 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돌 좋아하시는 분 딱 한 분 계세요. 유상근 장로님 외에는 돌 싫어합니다. 여러분 돌입니까? 우리는 돌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이 있어요. 돌대가리. 돌이라고 하면은 안 좋죠.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근데 이 베드로를 붙잡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부터 돌이라는 겁니다.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반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은 평상시에 어떤 말을 했냐면요, 나는 살아있는 돌이다, 모퉁이 돌이다, 머릿돌이다,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닫죠. 돌? 살아있는 돌이 뭘까? 여러분, 발 달린 돌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돌이 있으면 돈 벌죠. 여러분, 돌이, 살아있는 돌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돌이지, 말도 못하고 옮겨 놓으면 그대로 있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기에 뭐 빛을 냅니까? 거기에서 금이 나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너 산돌이 되어라 라고 말해요. 살아있는 돌. 여러분, 저 에버랜드에 가면요, 동물원이 있어요. 동물원.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고 싶은 거? 호랑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가 진짜 호랑이입니까? 가짜 호랑이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 호랑이지요. 그런데 그 호랑이가 진짜 호랑이입니까? 거기에 갇혀서 주는 거나 받아먹는 게 호랑이입니까? 진짜 호랑이라면은 야생에서 한 번 뛰어봐야 호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닭이 있어요. 닭. 양계장에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있습니다. 꼬꼬댁하고 알라고 조금 있으면 우리의 상에 올라와요. 맛있는 치킨으로. 그게 진짜 닭입니까? 한 번 들판을 뛰어봐야 닭이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산돌, 베드로 보고 산돌이라고 말했을 때 그저 주는 거나 먹고 힘없이 갇혀 지낸 것처럼 양육받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앞에 리빙, 살아있다라는 말을 붙일 수 없지요. 야생이지만 부딪히고 깨어지고 일어나고 쓰러져도 도전하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산돌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집을 짓고 그 집을 잘 이끌어 나가는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서 28장과 시편 118편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일으켜 깨워줘요. 오늘 본문을 꺼내놓고 먼저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산돌 대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정의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떳떳합니까? 약간 쪼그러듭니까? 우리 교회 가끔 미친 이단들이 와서 책을 놓고 가요. 나중에 제가 CCTV를 다 뒤져서 소송을 한번 할까 합니다. 우리 경내에 들어와서 그런 걸 하고 가요. 오히려 진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요, 가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산돌,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저 로마 휘황찬란한 그곳에 가서 나무에 달린 예수가 구세주인데 이 사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을 꺼내놓는 것이 진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 이 일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산돌 대신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베드로도 전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말씀, 이 거룩한 은혜를 나누는 것 절대로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7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말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이 되게 하려고 이 땅에 보냈는데 사람들은 이 예수라는 머릿돌 쓸모없어, 이게 골칫거리네, 맞지 않네, 이게 우리의 전통을 깨는데, 율법을 깨는데 라고 생각하고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제 어렸을 때요, 어른들이 집을 짓는 데 가보면은 집터를 닦고요, 넓게 닦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새끼로 꼰 그 큰 돌을 묶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집터를 다져요. 그리고 어디를 중점적으로 다지냐면은 그 기둥을 세울 자리가 있는 그곳을 다집니다. 쿵쿵, 그럼 당이 다져지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를 놔요? 집 짓기 위해서 산로 들로 다니면서 찾은 돌을, 그래도 네모 반듯하고 아래 위로 평평한 것, 소위 말하는 인절미 크게 생긴 것처럼 생긴 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저기다가 기둥 셀 자리에다 놓지요. 가끔 그러다가 돌을 빼는 경우도 있어요. 좀 크거나 높이가 안 맞으면 그 돌을 빼고 다른 곳을 하지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요. 그게 다 머릿돌인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머릿돌이 생명의 돌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 머릿돌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집안에 툭 튀어나온 머릿돌 때문에 넘어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니다가 다리도 막 까지고 코피도 나고 그랬던 적 있지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머릿돌이 누구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지요. 사람들은 그 돌이 값어치가 없고 그 돌이 필요 없는 것처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갖다가 기초로 삼고 그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집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재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연결되어 집을 짓고 거기에 거룩한 예배자가 바로 오늘 우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끄러운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 안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버릴 것 잘 버리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채우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돌처럼 깨어져도 부서져도 부딪혀도 낙심이 돼도 또 다시 일어나서 나의 자리에 서는 그런 돌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어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특권과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처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누구에게 적어도 2000년 전에 이 말이 나오기 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요, 극히 제한적인 이야기랍니다.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로마 시민권으로 뽑히는 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서 시민권을 사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 전쟁에 나가서 적들 한 10,000명은 죽였든지 이렇게 공을 세워야 너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렇게 택하여 줬습니다. 아무나 택함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택함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돈, 우리의 행위가 눈꼽만큼도 들어가지 있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구속과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게 특권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권이지요. 여러분, 이런 특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특권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보신 분 있습니까?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이 뽑았잖아요. 아닙니까? 내가 뽑아서 대통령을 시켜줬는데도 내가 청와대 가서 이분 만나러 왔다면 만나줍니까? 안 줍니까? 안 만나줘요. 절대로 안 만나줍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뽑아서 그 나라 청와대에 앉혀놨는데도 나를 안 만나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을 만날 때, 여기 들을 때 절차가 있습니까? 심사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거칠 것 없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분을 안 만나십니까? 나오셔서 이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할 말 다 하십시오. 얼마든지 이분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나라는 민족적인 기질이 있죠. 우리나라의 민족의 기질은 뭡니까? 빨리빨리. 이게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기질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이념은 뭡니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어느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민족적인 기질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적인 기질은 뭐여야 됩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기독교인을 만나도 기독교인의 특징과 기질과 이념은요, 성결과 거룩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거룩한 무리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똥 묻었다, 더럽다, 저놈들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 나라를 만드시고 이분을 이렇게 세워주신 분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에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소리에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세상 소유가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선 대한민국 시민권자지만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분의 소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재산 목록 1호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재산 목록 1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반드시 나의 재산 목록 1호는 너다 라고 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결론을 냅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올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기 위해서 거룩한 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버릴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것들랑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모해야 될 그런 말씀도 있다라고 말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아주 갈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성실하고 합리적인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언제나 서나 꿈속에서라도 여러분 그것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막 이상한 꿈 꾸고 막 용 쓰지 마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갓난 아기들이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 태어날 때보다 줄어드나요? 태어난 뒤에 늘어나나요? 여러분 젖은 미제입니까? 줄어들게?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 아이들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반드시 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성장할까요? 줄어들까요? 반드시 성장합니다. 여러분, 가짜 멜라민 먹으면 줄어들고 죽어도 진짜 하나님 말씀 먹으면 살아나요. 커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순전한 말씀을 먹어서 커졌다면, 조금이라도 자랐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후반절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덕, 아레테입니다. 탁월하고 우수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라, 엑상겔로, 발표하고 선전하며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더러운 놈도, 나 같은 더러운 놈, 적어도 빨래에서 썰 수 없는 이런 더러운 놈도 탁월하게 우수하게 나를 재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에 빨고 흔들고 건져서 이렇게 재생시켜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렇게 전하게 만들었어요. 이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은요, 이렇게 탁월하게 우수하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얘들아, 내가 이런 놈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리모델링 시켜주셨다라고 이것을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더러운 것들 다 털어내고 완벽하게 새롭게 만들어진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탁월하고 우수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다시 세워졌다고, 이것을 증거하며 선전하며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동정과 자비 아래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사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은 자의 말씀입니다. 오늘 버릴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못 버렸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리십시오. 그게 고통이어도 아픔이어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사모해야 될 게 있다고 말합니다. 신령한 말씀에 한눈 팔지 말고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탁월하게 바꿔주신, 진짜 멋지게 바꿔주신,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달려가게 이렇게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수한 아름다운 덕을 입술이 마르도록 증거하고 선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